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 자, 다시 세 가지. 이번에는 여기에 써 있었던 글자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 뒤 자매님. 아쉽습니다. 삶을 돌봄. 다음에요. 자, 지금 세 개 중에 하나 맞췄습니다. 자, 이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전함, 진리를 가르침, 그리고 우리 자매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복음 전함, 진리를 가르침,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제 삶을 돌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세 번째 이제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사로서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네 가지의 장소가 나옵니다. 네 가지의 장소 찾아보실래요? 첫 번째 뭡니까? 다시요. 첫 번째요. 푸른 풀밭. 그 다음에요.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요. 의의 길로 가. 그게 이제 의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요. 4절에. 그 다음에요. 원수의 목전.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해놨는데 찾아내시네요.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쉽게 하면 똑같은 장소만 네 가지를 똑같은 색으로 하면 더 찾기가 쉬울 텐데 섞어놨는데도 네 가지를 잘 찾으셨어요. 자, 그 네 가지 장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 어디십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또 있습니까? 의의 길. 그리고요? 장소요, 장소. 아까 네 군데 했던 거. 여호와의 집에 그건 앞으로 미래고요. 두 군데는 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목자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목자가 필요한 곳. 목자가 필요한 곳. 네 군데 중에서. 쉴만한 물가. 필요하죠. 그리고요. 자, 목자가 필요한 곳이고 있고 목자가 더 필요한 곳이 있어요. 목자가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푸른 풀밭, 쉬는 만한 물가. 자, 왜 목자가 필요하냐면 양은 못 찾아갑니다. 양은 뭐가 푸른 풀밭인지 어디가 쉴 만한 물가인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인도한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는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인도. 그 다음에 두 가지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여기는 목자가 더 필요한 곳입니다. 목자가 더 필요한 곳. 그래서 여기에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자, 인도한다라는 것은요, 앞에 있을까요? 옆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어야 인도하죠. 함께 하는 것은요, 앞에 있을까요? 옆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옆에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가죠. 앞에 가버리면 뒤에 있는 양들이, 따라가는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괜찮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목자들은 어디에 서냐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의 호신용으로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들도 볼 수가 있죠. 원수의 목전을 지나갈 때 상을 차려줍니다.
아마도 상처가 났는지 기름을 머리에 발라 부어서 그 부분을 또 치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목자의 위치, 그리고 목자는 언제 필요한가, 목자는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더라는 거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전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의에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이시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곳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제거해 주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자, 어느 게 은혜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할 때입니다. 자, 그들이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아서 받았던 벌이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몇이 왔다 갔다 해요? 넷이 왔다 갔다 해요. 자, 1번 그게 더 은혜로우세요. 2번 아이들 버전입니다. 선생님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 거기다가 비 내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불을 다 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이 더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아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돌발 질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다 안 한다? 못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것이 만약에 제거가 되어지면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이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난, 성경에 나와 있는 환난 전부 다 삭제해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 그들은 편애하고 우리는 이거 다 통과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대신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교사들은 우리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아이들 곁에는 있어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 목자 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다. 함께 하는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데려가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기름으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 이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목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첫째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상을 보지 마시고 뭘 보시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시라고요. 그건 무슨 눈으로 봐야 보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실상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시고 그 실상으로 말을 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섬기셨냐면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뭐도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요한일서 3장 16절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야입니다. 시작과 끝,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켜주신 보호자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주님은 나는 잡아가 돼 내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아니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2번 나타나셨지만 그는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또 3번째 나타나셔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자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목자로서의 여러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돌아보아야 될 학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을 맡았다 그러면 6학년 아이들의 발달 단계별 특징이 있습니다. 6학년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또 초등학교 1학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속에 속한 건 아닙니다. 대략 60에서 70%의 아이들이 그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일반적으로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에 나타나는 이 반응이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이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대부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할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 범주 안에 있지 않은 행동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적으로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아이의 행동은 이것은 고2나 3에 나타나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은 중학교 때 나타나는 행동인데 이때 나타났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알아야 기준보다 넘어갔는지 기준에 못 미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의 발달 단계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잠시 광고합니다. CTU의 이 발달 단계별 특징을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이것을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수강하시면 유치원 시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그 시기를 이렇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개개인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맡은 내 아이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질이라는 얘기는 뭐 담즙질이다, 다혈질이다, 뭐 우울질이다, 뭐 이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거죠. 총 16가지의 형태의 기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품을 가리켜서 기질입니다. 기질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어렸을 때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들,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과 관련되어지는 MBTI 뭐 잘 아실 겁니다. 내거 MBTI 유형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MBTI? 아시죠? 저는 MBTI가 뭐 같아요? 와, 제가 E로 보이세요? 네, 전형적인 I입니다. I. ENTJ 와, 하나도 안 맞추셨어요. 예, ISFJ인데 예, 무대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나요? 아무튼 이것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기질을 알고 이 MBTI를 아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합리화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그래서 성장해 가자고. 이게 기질을 알고 MBTI를 아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해를 한다,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질로 말하면 다혈질. 다혈질은 약속 시간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늦으면 늦는 거고 늦어도 별로 미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다혈질이야. 그러면 그 아이와 약속 시간을 할 때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안 오네요. 연락도 안 해요.
자, 이때 오해가 발생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지금? 선생님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약간 시간도 안 지키고 연락도 없어? 무시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질을 알면 이해가 가요. 대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뭐 주의해야 될까요? 건넘지 말아라. 미리 짐작하지 말아라. 얘 다혈질이 시간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예. 이것은 오해 방지 용도. 두 번째, 합리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다혈질인 걸 알아요. 약속 시간 늦었네요. 근데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해, 나 다혈질이야. 이러면서 내가 늦은 거에 대해서 내가 기질상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합리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F야 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를 갖다가 포장을 용도로 쓰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성장해 가라고요. F면 좋죠. 근데 내가 T가 약하구나. 그러면 T를 좀 더 사고형으로 좀 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원칙 계획서 잡는 J면 늘 J에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정이 바뀔 수 있어요. 그때 막 불편함을 내색하고 왜 계획은 괜히 짠 것도 아닌데 막 네 맘대로 어기냐 막 그렇게 불평 터덜하는 게 아니라 뭐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지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게 하라는 용도로 기질과 MBTI를 배웁니다.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오히려 아까 했던 대로 판단하는 용도로 씁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정리도 안 하고 너 무계획적인 거 봐봐. 너 J 아니야. 너 P야. 이렇게 판단하는 용도로 쓰면 잘못 배운 겁니다. 안 배우면 못합니다. 그래서 잘 쓰셔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학년 아이들을 맡으면 제가 이 기질 검사를 해요. 3월 달 초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학부모들 상담을 해요. 그럼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얘가 아마 집에서 정리 잘 안 하죠?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놀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빠른 시간 안에? 놀래요. 뭐 안 봐도 보여요. 선생님 정말 전문가시다. 네, 이게 이제 이 화면 드러나니까 초등학생일수록 거의 사실적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꼭 하다 보면 검사할 때 사기꾼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치가 그 4개가 다 똑같이 나타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금 많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무언가 자기의 표현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을 만났으면 1시간 정도, 뭐 정규 시간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따로 만나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성별에 따른 남학생, 여학생 이것도 또 내가 맡고 있을 때 혹시 아이들이 몇 학년부터 손잡고 노는지 몇 학년까지 손잡고 노는지 아세요? 남자 여자가? 몇 학년까지 손잡고 노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아세요? 1, 2학년 정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 3학년부터 이제 손잡으라고 하면 이제 손을 잡는 게 옷을 잡기 시작하죠. 여기를 잡거나 이렇게 잡고 다니죠. 손 안 잡아요. 올라가면. 근데 그걸 자꾸 강요하게 되면 어색해요. 이걸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별 특징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가정 환경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오고 가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파악을 하셔야 중요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할 때도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교사 가르칠 때도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목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라뽀라고 하는 이 친밀감을 가지셔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걸 줘야 돼요? 필요한 걸 줘야 돼요?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그럼 원하는 걸 무시한다? 이건 아닙니다. 원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나 주실 때는 필요한 것이 우선이다. 근데 문제는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필요한데 아이들은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를 느끼게 만들어줄 게 중요하죠.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회학교 차원에서 해주셔야 될, 교사가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교회학교 차원에서 신방을 계획하셔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학교를 가든지 가정을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해라. 한 번은 찾아가라. 이건 최소한입니다.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또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로 놀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학교로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학교로 가시라고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학교 현실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을 잘 사귀어 놓으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 내 신원이 정확하고 뚜렷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시면 내가 아이 한두 명 만나는 거에 대해서 막 제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번호 모르는데 막 학교 들어가거나 아이들 만나고 다니면 경계의 대상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럼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 있어요? 첫째, 자주 보여드리면 돼요. 얼굴을. 두 번째, 친절을 좀 베푸시면 돼요.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료수 하나 갖다 드리고, 아이고 애쓰시네요. 저 여기 이 교회 다니는 누구예요? 하면서 하세요. 누구 만나러 왔다는 건 나중에 하시고, 아이 만나기 전에 이분하고 라포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분하고 관계 형성이 돼야 내가 만나려고 하는 아이들 만날 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학교가 좀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좀 편해진 것은 학원은 그래도 좀 제약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부산의 한 교회, 일반 교회에서 고등학교 부장 선생님의 일화죠. 교사 잡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이분도 이제 새학기 맞아서 전 교사들한테, 고등부 교사들한테 신방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자고 했는데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고등학교를 그 부서를 맡았는데 50대 아저씨인데 이거 해본 적 있나? 근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교회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자기도 자기 부서에 있는 교사들한테 하라고 했고 자기도 했어요. 자, 이 네 군데에서 어디 찾아갔을까요? 자, 고등학생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네 군데에서 학교, 가정, 학원, 놀이터 어디 갔을까요? 네,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자, 끝나는 시간을 알고 학원을 찾아갔어요. 자, 미리 도착해요? 나중에 도착해요? 미리 도착해야 돼요. 자, 여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학생이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었어요.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50대 아저씨가 서 있어요. 대략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누구야? 갑자기 왜 여기 서 있어? 평소 안 보던 사람이 서 있어요. 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다 힐끔힐끔 쳐다봐요. 와, 이거 내가 괜히 왔다. 내가 올 때 못 왔다. 막 이제 그 두근거림도 있고, 자책도 들고 그냥 갈까 막 후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지키자 해서 시간이 됐는데 또 마침 또 제때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또 제때 안 내려와. 아이들은 쭉 내려온 하나씩 쳐다보는데 또 50대 아저씨가 여고생들을 하나씩 쳐다보니까 이 아저씨 진짜 왜 자꾸 쳐다보는데 다 쳐다봐.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가 나타났는데 예고를 하고 갔을까요? 갑자기 갔을까요? 갑자기 갔네요. 이 여학생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해서 여자들 그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오니 갑자기 교육학교 선생님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아이도 정적, 교사님도 정적. 선생님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멘트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고 갔어요. 경상도 사나이더라고요. 부산 선생님. 딱 한마디 해서 뭐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준비된 멘트는 이거였어요. 아이고 공부하느라 수고 많지. 힘들 때 이거라도 먹으면서 좀 쉬어. 이게 길진 않지만 준비된 멘트. 근데 순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내뱉었어요. 뭐라 했을까요? 경상도 분들 여기 안 계셔요? 한마디 했어요. 먹어. 느닷없이 피자 주면서 보고 그 여학생 어땠을까요? 네 하고 끝.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제
얼마나 쑥스럽고 여학생 다 보고 있고 와 하는데 자기 혼자 먹어 왔으니 준비된 멘트 하나도 못했지. 이상한 아저씨를 보일 것 같지. 뒤돌아가면서 뭐 손 흔들고 이건 그 생각도 못하고 이거 내가 괜한 짓 했지. 내가 왜 그래서 내가 다시 넣는가 봐라. 근데 일요일날 가 얼굴 어떻게 보냐. 이게 더 걱정이네. 일요일 어떻게 얼굴 보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기다리지 않던 일요일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시간에 갔죠.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여학생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해요. 선생님, 친구들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 교사가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소감 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신방에 대해서. 놀랬죠. 근데 선생님이 찾아왔다는 거 하나 자체가 이 여학생에게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된 거고, 뭐 아저씨가 죽어온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피자가 더 좋으니까 피자 사가지 갔는데 뭐 그 부장 선생님 사가지 가서 싼 거 사가지 간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신나게 잘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 와가지고 참 창피하게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던 그 아이 입에서 잘 먹었다고 다음에 또 와달라고 하는 멘트가 나왔을 때 후회했던 그것이 이제 아니라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방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그 경험을 가지셔 보기를, 그리고 그걸 아이들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또 목자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성경 지도도 해야 되지만 생활 지도도 해야 돼요. 내가 청소년기 고등학생을 맡았으면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 또 이성교제 이거 살펴주셔야 되고, 초등학교 5, 6학년 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폭력, 교우관계 이거 살펴주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 이야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이 아이는 큰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와 교회학교, 주일학교 왜 주일학교라고 한다고요? 보기 드려요. 1번 주일에만 하는 학교다. 2번 주일에도 하는 학교다. 진짜 그럼 주일에도 하세요? 아니 주일만 하세요. 교회학교는 그러면 자 1번 해보세요. 교회학교는 1번 응용을 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응용. 자 교회학교는 1번 교회에서만 하는 학교, 2번 교회에서도 하는 학교. 대단하십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교회학교는 2번이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주일에도 해야 하는 학교예요? 아이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3요소가 있어요. 교육의 3요소. 교육이 일어나려면 3가지가 꼭 있어야 되고 이 3가지만 있으면 교육이 가능해요. 뭘까요? 교사예요, 교사. 교육은 교사가 있어야 돼요. 2번째는요, 학생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3번째는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과 만나서 하는 학습 경험이 있으면 돼요. 신기한 게도 여기서 2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빠져나가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교육의 3요소에 시간이 없어요. 교육의 3요소에 공간이 없어요. 교육의 3요소는 교사 학생 교육 과정이에요. 교사 학생 학습 경험이라고요.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함께 활동을 하고 그 가운데서 배움이 일어나면 그건 교육이라고요. 시간 불문, 장소 불문. 그래서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도 해요. 주일에도 해요. 왜? 누가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교사가 있으면,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면. 자, 각 신방 장소의 특징에 따라서 다양한 신방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부탁해도 가능할란가 우리 경황 이제 신방했던 거 사례? 한 3가지만. 자, 마이크 잠깐 한번 주실래요? 미안해, 내가 사전 예고를 안 했어. 근데 한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해주세요. 나와서. 네. 그냥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신방 3가지.
지금 문구점 신방도 있고 아, 문고리 네네네. 신방도 있고 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은 문구점에 학교에다가 미리 말을 해서 너의 이름으로 이제 문구점에 뭐 10,000원 정도를 해놓겠다. 혹은 이제 학교에 등교할 때나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그냥 주면 이제 재미를 좋아하는 나이여서 그냥 주지 않고 한 가위바위보 10판, 한 판 이길 때마다 1,000원씩.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주고 혼자 쓰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같이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옆에 있는 친구도 보너스로 한 3판 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게끔 많이 했었고요. 그 최근에 저는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끝나고 그냥 학원 끝나고 다 같이 이제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 햄버거를 먹고 차 안에서 저는 이제 보통 좀 무서운 얘기를 준비해 갑니다. 그럼 이제 차 안에서 아이들이랑 무서운 얘기를 해주고 이제 밤이니까 학원이 끝났을 때니까 이제 그때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애들이 귀신이 정말 있냐? 그럼 귀신이 있다. 성경에선 귀신이 있다고 한다. 그럼 귀신이 더 많은 곳이 어딜까? 지옥이다. 그럼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쭉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듣게 되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갑작스럽게 부탁을 해서 미안하고요. 형제가 이제 했던 방법 중에 아파트에 우편함이 있어요. 우편함에다가 보니까 이제 그 OS 한 박스 사가지고 편지를 어디다 썼을까요? 그 OS 뚜껑에다 쓰더라고. 보드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어떤 형제는 문 앞에 문고리 신방 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집 앞에 들어가서 문고리에다가 그 간식 같은 거 또는 큐티한 거 바깥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 보내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받아가기도 하고요. 방법을 찾으려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까 말씀 연구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을 알면 다양한 맛이 나타나고 했잖아요. 음식하는 것이 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색다른 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하면 신방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공식은요, 물질 더하기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돈을 어디에 주로 썼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보시면 내가 무엇을 요즘 내가 사랑하고 있고 요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저게 사랑의 측정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물질을 쓰는가. 아까 세 번째 시간에 교회학교에서 재정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학교를 위해서 재정을 써야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주머니도 헌신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요, 이걸 선생님이 재정에서 사주는 건지 선생님 주머니에서 사주는 건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아는 것 같으세요? 알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애들이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티나게 했으니까 알지.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발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재정으로 쓸 때는 자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멘트가 나가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야 이거 아니면 이것 중에서 먹어 이렇게. 네, 아주 그냥 그러고 보면 아주 그냥 좀 경력이 좀 낮은 교사가 하면 좀 티가 난대요. 근데 그 티가 나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대학생인데 돈이 어디서 나서 저걸 사주냐, 자기 용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했냐면 아파트 앞에 있는 마트. 자, 아파트 앞에 있는 마트는 웬만하면 아르바이트 안 하려고 하는 장소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얼굴이 많이 팔린 곳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제 자기 딸이 그 아파트 앞에서 마트에서 알바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마트 앞에서 알바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심이 돼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야, 하필 골라도 왜 그 우리 아파트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알바해? 했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들 신방하려고 그랬대. 아이들 신방하려고. 그래서 야, 교회에서 재정 주잖아. 신방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알바까지 해서 해야 돼? 근데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용돈으로 자기를 섬겼대요. 신방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생 되면 자기도 똑같이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용돈이 적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용돈 올려달라고 아파트 앞에서 이 마트에서 시위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해보고 싶어서 알바를 그 자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섬기고 싶었대요. 꼭 재정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요구하지 않고 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뭘 썼어요? 시간 썼잖아요. 그 귀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시간을 썼어요. 또 뭐 썼어요? 그 물질을 썼어요. 그렇게 쉽지 않게 번 돈 가지고 물질을 썼다고요. 왜요?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해 볼 수도 있어요. 집이라면 뭐 좋고 아니면 예배당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공부하러 오라고 하고 나도 공부하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줘도 되고. 제가 주일학교 직접 할 때는 방학 동안에 예배당으로 아이들을 불렀어요. 집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또 저희들 방학 때 자매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식사 준비 같이 부탁하기도 하고 김밥 먹으면 되고 컵라면 먹으면 되고 좋잖아. 어른들 만나가지고 김밥 먹자 컵라면 먹자 하면 어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김밥 먹자 컵라면 먹자 하면 아이들은 좋아해요. 아이들은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 보는 거죠. 또 사춘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 교육 같은 것도 해주셔야 되고 또 이성교제 교회학교에서 청소년기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순결 서약식 같은 것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표현으로 꼽는다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거의 죽음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봤더니 이 동산처럼 생겼는데 그 광야 같은 곳에 줄이 쭉쭉 쳐져 있어요. 줄이.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 저 줄이 뭐예요? 했더니 저게 뭐냐면 양이 지나간 자리예요. 그러더라고요. 양이 풀을 먹고 쭉 지나가는 자리. 그래서 풀을 다 먹었기 때문에 거기만 마치 그 머리깎이로 이렇게 바리깡으로 이렇게 쭉 했을 때 거기가 패여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데리고 가냐면 양은 그대로 놔두면 뿌리채 먹어버린대요. 뿌리채 먹으면 어때요? 문제는 뿌리채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바퀴 돌고 다시 먹여야 되는데 뿌리채 먹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채 못 먹도록 계속 이동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줄이 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목자가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건 저기 몽골은 가능해요. 몽골은 푸른 풀밭에 목자 없어도 돼요. 몽골 가서 이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요. 몽골 형제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해가 자기는 안 간대요. 우리 양들은 그러지 않대요. 맞습니다. 몽골 양과 팔레스타인 양은 다릅니다. 그랬어요. 몽골 양은 앞에서 인도 안 한대요. 보여야 돼. 뒤에서 뭔데요? 이게 팔레스타인과 다르구나. 팔레스타인 양은 뒤에서 몰았다가는 낭떠러지 다 떨어져도 큰일 나는데 광야라서 몽골은 뭐 초원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 없는 양은 팔레스타인 양이에요. 우리나라 대관령 목자에 있는 양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못 찾아서 굶어 죽고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다 물어뜯겨 죽어요. 목자 없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서 탄식을 하죠. 목자들에 대해서. 무슨 목자? 자기만 먹는 목자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 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진다. 그러다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거 아까 푸른 풀밭입니다.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쉴만한 물가입니다.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목자 없는 이스라엘을 애타게 애통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을 때까지 찾아버리는 모습, 앞에서 보셨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서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오는 아이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아니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경환이가 돌보던 학생이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돌보던 학생이 갑자기 대학생 돼서 연락을 해서 교회 연락을 와서 찾아왔어요.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이 생각나고 하면서 다시 찾아왔어요. 다 놀랬죠. 우리 형제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놀라고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한 영혼들 계속해서 어쨌든 그 연결고리를 남겨두는 사랑이죠. 그걸 왜 합니까? 아까 보셨어요?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예를 걸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의 명예가 뭡니까? 목자들의 명예. 자, 여기는 팔레스타인은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요, 한 장소에서 키우지 않아요.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야 돼요. 그러면 출발할 때의 양하고 돌아올 때의 양하고 어때야 돼요? 1번 똑같아야 된다. 2번 늘어나야 된다. 3번 줄어들어야 된다. 늘어나야 돼요. 왜? 그 사이에서 새끼 낳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맡겼더니 100마리 맡겼는데 왔더니 50마리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 목자한테 그 고용한 목자한테 양을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불명예예요. 근데 이 목자한테 맡겼더니 100마리 보냈더니 120마리 데리고 왔어. 그러면 뭐가 돼요? 이 목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몸값이 올라가는 목자가 돼요. 그 목자의 명예를 걸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서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 남긴다고 하잖아요. 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세요? 자기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신의 이름에 조금도 누가 되지 않도록, 조금도 그 이름에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이들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네 명예 걸고 해라라는 거예요. 너한테 맡겨놓으면 그래, 하나님이 마음이 안심이 된다 하면 그는 참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왜 너만 맡겨놓으면 멀쩡한 애도 안 나오냐 이러면요, 이건 내 이름에 이제 불명예가 끼치는 거죠. 예수님의 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창세기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소개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를 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자로서 이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힌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교사들은 반드시 매일같이 내가 돌아보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거 누가 하셔야 되냐면 부모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이들 이름만 불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무슨 경험을 하냐면 때로 이름 부르다가 어느 이름 앞에 딱 멈추게 돼요. 내가 멈추고 싶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 멈추면서 그 아이와 했던 대화가 생각나기도 해요. 때로는 주일날 그 아이의 표정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사이에 뭔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기도 제목 쭉 보고 읽으시는 것도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게 쉽지 않으시면 그냥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이름 부르고 출석부 부르듯이 쭉쭉쭉쭉 가지 말고 한 명 하고 3초 5초 또 한 명 부르고 3초 5초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매일, 대신 매일.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 이름만 한번 불러주셔도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팔레스타인 양입니다. 몽골 양 아니에요. 앞에서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도 우리들의 모습으로 할 때 주님이 앞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앞서서 간다라는 건, 인도한다라는 건 우리도 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옆에 설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요즘 잘 안 부르던데 아시죠? 나를 도우시는 주. 자, 예수님이 때로는 어디서 서시냐면 뒤에도 서세요. 인도하실 때는 앞에 서세요. 어려움의 순간에는 함께 하시고요. 나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뒤에서 보호하세요. 도우세요. 이게 목자의 이치예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이치도 동일해요. 때로는 앞에서 인도해 가시고, 옆에서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뒤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목자의 이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은 뭡니까? 다 벽인데 문이 하나가 딱 있다고 하면 그 문은 뭐 하는 통로예요? 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앞에서 지키면요,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익한 것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보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꼴을 먹어야 꼴이 좋습니다. 그렇죠? 꼴을 잘 먹어야 그 양들이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털이 윤기가 흐릅니다. 잘 먹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 얻는 거고,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 희생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죽어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물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건 내가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거고,
내가 소중한 것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공식이 뭐라고요? 물질 더하기 시간이다. 그 다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렀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요. 아이들 또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면 누구예요? 네, 아직 믿지 않는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 산토끼에 해당이 되겠죠. 또 잠시 쉬고 있는 아이들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이게 목자의 자세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일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사와 전도자와 목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양들의 삶을 돌보는 것,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본 교사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사이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일,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시작이고 그 기도가 마무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못되면 자책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면서 잘못되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훈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일, 그리고 그분이 늘 기도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4시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인천 지역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사들이 더 힘을 얻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